좋은 시간 지내셨나요? 벌써 오늘 7월 18일이고 이제도 저녁이고 이제 뭐 한 달 여름도 아주 무더운 여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경험적으로 볼 때 8월 15일이 되면은 여지없이 그 더 풀이 꺾이더라고요. 낮엔 더워도 저녁 시간 되면은 서늘하고 또 이게 특히 습기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낼 만한 그런 것이 되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이 세월에 우리가 무엇을 실어서 보낼까? 결국 세월은 이제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요. 뭐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 그 세월도 이제 다 공통적인 세월인데 나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 나의 세월은 나와 평생 같이 가는 단 1분 1초도 그 헤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인데 그 세월을 먼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먼저 가라 나 뒤따라갈 테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 무언가를 좀 더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주어질 수 있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실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18일 그 저녁 그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낮 예배 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해서 오늘 그 권세,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그 힘, 이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못 이룰 것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까? 그 속에서는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인데 완전한 성품인데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서서 이 세상을 돌보고 또 이 세상 연연히 흐르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이제 또 우리에게 임했지 않겠어요? 아버지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도 그 권능을 입혀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은 아버지의 권능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그 권능은 역시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는지라 만약 우리 사람이 뭐 그 스스로 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든지 누구를 구원을 줄 수 있다든지 예수님 같이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그 약한 것에 근거한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 그 권세, 그 권능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덧입혀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능력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능력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능력은 우리가 어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임하게 되면 인간의 속성상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속성상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죠. 리미트 스위치.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 5층까지 간다. 그러면 5층을 딱 누르게 되면은 그 전자 그 회로에 의해서 5층에 딱 다다르게 되면 거기 딱 도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5층 딱 되면 딱 올라갔을 때 거기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끝에 올라오면서 딱 건드리게 되면은 그 스위치가 차단이 돼. 그 스위치를 통해서 차단이 되면서 전원이 멈추게 되고 모터가 스톱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 그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 능력이 마치 자기 것인 양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를 삼아 소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소유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예수님인 양 그렇게 행세하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는다. 그러니까
권세,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 치우치지 않아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분명히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피자를 시켜요. 치킨을 시켜요. 그러면 같이 배달되어 오는 그 콜라가 있어요. 근데 그 콜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일반 소매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 매장에서의 어떤 증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시판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 용도가 분명히 써 있어요. 군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PX 같은 데는 그 용도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그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돈 주고 살 수 없겠냐에다가 아주 혼이 나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용도 외에 쓰면 안 돼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도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살피신 놀라운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저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게 능력을 던집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지고 그 사유화해서 그 사사롭게 쓰신 적이 없잖아요. 항상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가 봤더니 결국은 그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용도 외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용도는 굉장히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범위가 넓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생명사역. 그렇게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상담사들은 언어의 마술사다 그러는데, 이 언어의 마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사역에서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난 말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루살렘 성그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하반신 마비되어 있는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공회에 끌려갔는데, 그 공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내보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그냥 일자 무식이고 또 말도 서툴고 그런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들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이 뭐냐, 저 담대함은 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을 예를 들어서 예언이 한다. 그 예언의 은사는 그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인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줬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는 절대로 돈벌이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도는 절대로 돈벌이에 관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 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권세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능력 받아야 되죠. 아까 낮에 드린 말씀대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옷자락 잡았습니다. 고침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호통을 맞을 줄 알았던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또 온전하게 세우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의 삶에 그 얽매였던 포로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그죠? 그들의 삶에 정말 희년이 선포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능력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봤더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정말 여러분께 의지를 가지고 난 이제 믿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냥 이 정도 이 신앙생활 이걸로 머물지 말고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볼 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다 있지 않겠어요? 없어요?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다 있다고요. 나도 저기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좀 믿음이 컸으면. 근데 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크게 되면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과 같이 나음을 얻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생겨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 능력이 또 내게 또 임하게 되니까 그 능력 가지고 누가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능력 받았어요. 그 능력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용도에 맞게 쓰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생명사이거든요. 그걸 힘써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정말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했으니 인생 번창하는 겁니다. 이런 그 지름길이 나와 있어요. 이런 원리가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 데서 내가 좀 소홀했는가? 내가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 키우는 것이 소홀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최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국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얻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 그 목적 아니에요? 그 외의 목적으로 맞다 하면 이건 능력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요? 자꾸 딴 데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딴 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와서는 손에 아무것도 잡지 말자.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말자 이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하려고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노라는 거죠. 성경책 또 앞에 그 구절 띄울 때 아니면 성경 찾을 때 아니면 성경 뒤적거리지 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보란 듯이에요.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왜냐면 제가 뭐 목사님이 소중하니까 뭐 목사님한테 얘기가 이렇게 한다. 그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요. 어느 자리에 와 있을 때 앞에 누가 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예요.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을 다하셔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손에 어떤 것도 들고 있지 마세요. 어떤 것도. 볼펜도 내려놓으시고 핸드폰도 내려놓으시고 여기 손이 까시까시하다고 해도 손톱깎이도 내려놓으시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때는 몰라도 손에 쥐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귀한 시간에 믿음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얻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이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음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인생 자신 있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자고요. 주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봤으니까 오늘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이게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12절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일어났어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게 선언했더니 이 사람이 나은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나 고침받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람들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랬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본래로부터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 분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거 믿었다. 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더 이제 그 비중이 높은 것이죠.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 이 사람이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짧게 기록됐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 능력 받으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정말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능력 받으셔야 돼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능력이 오늘 나도 본 말씀대로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임했고 또 예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세요. 교회 나올 때 목적이 그거예요. 오직 목적이 그것이어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그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이 믿음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이 교회 나올 때 인간적인 목적만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더 큰 믿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 신앙인들이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왜? 지금도 이 세상에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깨닫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말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말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면요,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장인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일어나 걸으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임했던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수준과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달라져야 돼요. 문제 있어요? 문제 속에 자꾸 파묻히지 마세요. 문제 속에서 자꾸 그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 지혜도 능력인 거예요. 지식도 능력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귀향이면 좀 가치 있는 지식은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 심사숙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더불어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많은 그 생각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진지하게 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거예요. 난 자기 딱 보면 안 돼. 그래서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 그 현 정치 상황과 이 사회 상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편파적인 어떤 생각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 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리고 어떤 것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잘해요? 정권 어떻게 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할 때는 그 다음에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수를 용납을 안 해요. 사과 한마디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들은 또다시 이 대륙을 향한 침탈을 계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오른손이란 얘기가 여기 하나님께서 뭐 오른손잡이 돼가지고 왼손을 못 쓰고 오른손, 여기다 오른손 다 대부분 쓰잖아요. 왼손은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 영이신데 그런 것을 오른팔 왼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의인을 잡아 이끈다는 거예요. 오른손, 옳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런 것은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아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가셔야 될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게 이렇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주님께서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이전에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있는데 뭘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고 안 좋고 이것만 해가지고 다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그래야만 내가 살고 세상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런 온전한 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할 때 거기다 능력 주시면요,
잘못된 것에 그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연산군 같은 왕에게 그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비바람이 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 주시겠어요? 능력 주셨을 때 옳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생명사에게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 주의 뜻을 쫓아서 자기 연약함을 알지만 주의 뜻을 쫓아서 늘상 자기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복을 구하되 혼자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의 선한 사업에 힘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지, 그 능력 주셨을 때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능력 주시겠어요? 능력 받고 싶으세요? 옳은 길 가세요. 옳고 그름을 해서 그 옳은 길 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그 추세를 보니까 옳은 길로 가려고 힘을 다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99세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낳을 것이다 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90세니까.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잉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잉태를 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실.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한참 전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 사역에 관한 행위예요. 이것을 자기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능력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증인되라고 능력 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능력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용도 외에 자꾸 쓰거든요. 돈벌이로 쓰고, 사람들 또 속이는 데도 쓰고, 자랑하려고 쓰고, 절대 능력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요,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면, 아, 내가 받았다고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성령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난 내가 성령 충만하지가 못하구나. 이 능력은 짝퉁이었고, 진정 능력 받은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신 것은요,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요,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거예요. 그 능력 거기다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능력 받으라고,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하려고? 저 부자 좀 되고 싶어요.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래요? 부자 되고 싶으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부자, 베풀 수 있는 그런 부자. 우리가 왜 부자가 안 되는가? 그래도 딴 사람, 세상 사람도 다 돈 잘 버는데요,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야 우리가 무탈해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그 보람된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완전합니다. 엄청난 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능력 뭐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준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자녀들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민족도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권세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믿음이 있다. 나 여기 와서 교회 예배 참석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그 진정한 믿음이 뭘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무엇일까? 생명을 위한 그런 삶이에요. 누군가의 영혼을 소중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나의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사역을 이루기에 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생명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능력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재물의 복도 주신다니까요.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받는 원리를 가지 누차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잊고 산단 말이에요. 복은 받고는 싶은데 복 받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변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분명한 그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에 근거한 아름다운 삶의 모든 그 바탕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연연히 흐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크게 발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생을 또 복을 누리고 받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더위가 이어지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능력 꼭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살핀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 우리가 헛된 데 쓰지 말고 오직 생명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하여 우리가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정말 번성하고 영광되고 행복 가득하고 놀랍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증인 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불필요한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그 자기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며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